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으시고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은 이제 10장으로 들어서면서 지난 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특별히 10장에 들어서면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른다는 단어를 표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자신을 벌하시려 한다면,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한다면 대체 그 죄목만이라도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그렇게 잘못했기에, 무엇을 크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였기에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지 그 죄목만이라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만드신 분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것인지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표현, 아른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편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해볼 수 있는 질문이겠죠. 고통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실수했습니까? 무엇이 범죄했습니까? 그것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우리도 흔히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질문처럼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오늘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욥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삶에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임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표현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보면 참으로 많이도 억울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욥의 그 순전함, 욥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순전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것으로만 보아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도 살 법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 이후에 욥은 온갖 어려운 시험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친구들이라고 와서 한다는 말은 욥의 마음을 긁어내고 욥을 향해 정죄하고 욥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도 괴롭게 만드는 그런 말들만 해대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을 이 욥이 다 받아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닥쳐진 상황도 어렵지만 그 상황 이후에 자신이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말만 다 받아내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마치 권투나 어떤 격투기 경기에 보면 라운드별로 게임을 치르지 않습니까? 1라운드부터 길게는 12라운드까지 이렇게 게임을 펼치는데 욥은 그런 경기를 펼치면서 혼자 매 라운드 링에 오르지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라운드마다 사람을 바꾸어가면서 욥과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치고 힘겹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지금 그러한 사람에게만 서운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도 서운하고 억울한 감정이 폭발하는 겁니다. 대체 내가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나를 이렇게 코너에 사람이며 하나님이며 몰아놓고 그렇게 나에게 결정타를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항변하며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 모습이 그렇게 그려지십니까? 어디로 도망도 가지 못하고 정말 사각의 링 한 구석에 완전히 옴짝달짝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다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떠한 말이든 그것을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쌓여서 엄청난 소리를 다 듣고 있는 이 장면이요,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롭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지고 그 마음이 참 힘겹고 참 많이 어려웠겠다 싶습니다. 욥은 이러한 자신의 어려움을 말할 때에 그의 마음이 꼬여버린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티끌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 있는 것이냐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서 이제는 티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심지어 돌봐주시고 나에게 숨결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욥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바로 12절에서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이렇게 아주 먼 이야기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그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은혜, 이런 기쁨은 욥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이며 어떻게 사랑이며 나를 돌보시는 분이며 나의 숨결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욥에게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좌절이 그의 삶을 완전히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욥에게만 있는 어려움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의 어려움이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삶이 단란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무 문제 없으면 똑같이 고백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의 생명이세요. 하나님, 제 사랑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돌보셨군요. 하나님이 저의 숨결이 되시는군요. 우리도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서슴지 않게 하고 됩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어려움이 생기고 겹겹이 그 문제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욥과 같습니다. 그러한 은혜는 이전의 은혜가 되어지죠. 지금 나의 은혜가 아니라 이전에 내가 좋았을 때, 아무 문제 없었을 때, 그때만 경험했던 은혜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미 나에게는 은혜가 소멸되어진 것처럼,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처럼, 지금은 은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 우리랑 상관이 정말 없으실까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정말 두 손 놓고 구경꾼 돼서 먼발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만 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숨결은,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어느 순간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눈앞에 상황이 실제로 힘들면 마음이 너무 무너지죠. 하나님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되어지죠. 어느 순간 은혜가 보이지 않고 상황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더 크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여러 한계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 한 집사님 계십니다.
아이를 섬기고 도와야 해서 사실 잠도 거의 제대로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뭐 병원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이가 갑자기 열이 확 올라가서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 입원하게 되면서 그냥 더 많은 걸 혼자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인 남편조차도 들어와서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병실에 아이랑 들어가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두 주고 석 주고 혼자 그 시간을 오롯이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아이는 아이들을 아프기 때문에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순간순간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그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겁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냉랭해질 때도 있고요. 엄마로서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확 무너져 버릴 때도 있고요. 또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이 한없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그러면 늘 마음속에 여러 의문들이 생기죠. 질문들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아이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이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만 되어질까? 이런 질문들 하나님 앞에 하게 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이가 정말 열이 심해서 병원에 한 일주일 넘게 입원했다가 나오셨어요. 힘이 들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여쭸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잠도 잘 수 없고 체력적으로도 이젠 정말 한계가 오고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오고 순간순간 마음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때를 넘어서면 그래도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내 자녀를 키우세요. 주님이 그래도 지금 이 자체를 은혜로 여겨주실 줄 믿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순간도 반드시 넘어서게 될 줄 믿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그냥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씩 산을 넘게 되노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호흡 한번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디디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삶이 완전히 사각링의 한 코너에 몰려있는 삶인 것 같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랑,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의 숨결이 되시는 분이세요. 오늘 아침에 이 고백, 이 욥이 했던 이 말 자체가 우리의 그대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죠. 우리의 사랑이시죠. 우리를 돌보시죠. 저의 숨결이시죠. 그게 은혜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되도록 저의 믿음을 주님이 그렇게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살펴볼 말씀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욥의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상황이 재미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말 속에서 재미난 점이 발견이 됩니다. 불평하지만 그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보다는 하나님이 여전히 욥의 하나님, 욥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데 욥이 그것만큼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나를 지켜보면서 죄 지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그런 궁리하는 분이시잖아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때이니까요. 그런데 욥이요,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나를 안 보시는 분 이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욥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이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고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억울할 법도 하고 더 힘이 들기도 한 것이죠. 욥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자식들이 혹여나 잔치 중에라도 실수했을까 봐 자식의 수만큼 번제를 드릴 정도로 정말 완벽주의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을 조금 더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지금 그가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 힘든 것이죠. 하나님을 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욥은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믿고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욥이 이 환난 중에도 분명하게 믿었던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믿음 하나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깝게 이끌고 가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문, 영상 보면 여러 유혹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갑자기 뜬 광고들이 있죠. 최대한 자극적인 문구들로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합니까?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는 딱 한 가지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하면 그런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 나만 이거 다 보고 있다라고 여기면 여지없이 그런 유혹들에 넘어가게 됩니다. 클릭하고 무슨 내용인가 보게 되죠. 근데 실상 보면 아무 내용 없습니다. 그냥 소위 말해 우리를 낚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별로 유익하지도 않고 도움도 되지 않고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문구들 보고 넘어가는 거죠. 클릭하고 보게 되어지죠. 그게 저의 모습이고 그게 때때로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삶 속에서의 일들이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가끔 손톱이나 발톱을 이렇게 뜯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거 별로 좋지 않은 버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나중에 손톱 발톱 이쁘게 자라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손톱깎이 같은 걸로 잘 정리를 해주죠. 그런데 아이가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자기 딴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안 보는 순간이다 싶어서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모를 리가 있나요? 다 표시나게 하는데요. 한쪽 손이 손톱 위에 가 있든 발톱 위에 올라가 있든, 그러면 또 제가 보고 그거 하지 마, 어려워지잖아, 그리고 아프잖아,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니면 바로 놀아줍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제 눈이나 엄마 눈이 자기를 향하고 있을 때요. 제가 이렇게 아이하고 눈 맞춤을 하고 있다거나 놀아주고 있으면 전혀 그런 행동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요. 자기를 누군가 보고 있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아는 거죠. 지금 아빠가 보고 있네, 엄마가 보고 있네. 그런데 이거 별로 좋은 행동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안 해야겠지라는 걸, 아이도 안 좋은 행동을 누군가 보고 있을 땐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하는 푸념 같아 보여도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세요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바꾸어 놓습니다. 죄 지을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을, 그 방향을 바꾸어주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푸념 같아 보여도 욥이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작은 고백이 사실은 큰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이 고백 하나가 여러분 작은 고백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큰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욥과 같은 고백 하나가 우리의 삶을 좀 더 정결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아는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 더 정결해질 수 있고 무엇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시지.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시지. 이 믿음만 분명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게 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고통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시려는 분이 맞고 이미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붙잡고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을 지켜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 사랑, 숨결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과만 분명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